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을 받으시거나 그들의 귀한 물건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막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에 죄가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식구를 구원하시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멸망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아들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계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자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세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에서 영광과 진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볼 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교회에도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활동하면서 불순종과 거역과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대조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16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두렵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열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진노가 나타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불순종했을 때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의 구름과 불 기둥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한 백성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